오늘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학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의 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찌꺼기 또 아니면 쓸모없는 이게 아니라 이 남은 백성, 남은 자, 이긴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1년 농사를 포기하고 자기 먹을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남은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었고, 오늘은 성전이 다 우리 쉽게 말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이르는 시간까지 이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 성전을 지으러 나간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것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밥을 주니 떡을 주니 아니면 네 생활에 도움을 되니, 이렇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또 지혜롭게 자기의 일터리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옳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가 옳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 일한 사람의 생활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애들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챙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이 초청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부했잖아요. 왜 거부했습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사실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생생활에서 그냥 항상 해오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하면 모범적인 가장, 모범적인 부모, 모범적인 자녀,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나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옳지 않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밥 안 먹고 일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습니까? 365, 24시간 계속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어요?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꼭 필요한 거, 안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는 성도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2장으로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성전이 역사적인 기록의 연대를 보니까 완전히 완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완공됐다는 것은, 성전에서 완공이 됐다는 것은 페인트 칠이 다 마무리되고 무슨 건물이 다 완전히 지어져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성전의 가치를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첫 모습인데, 조금 오늘 모습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많은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은 백성이에요. 그냥 다 백성이 아니고 남은 백성.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죠? 7월 21일이면 초막절 절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농사짓기에 바쁜 시기인데, 이 시기 하나님이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의미가 좀 있죠. 이 바쁜 시기에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는가 나중 하는가를 달아보는 모습인 듯해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2장 3절의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정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의 의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성전은 새로 재건된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전 영광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을 요구하시는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까? 늙은 세대입니까? 늙은 세대죠. 왜? 젊은 세대는 이전 영광, 하나님의 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소한 70년 전 이전, 그것도 학계 선지자 나이쯤 된 이 질문의 의도는 재건된 성전이 아니라 예전 성전, 70년 전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가본 사람, 나이가 많고 유대인 중에 원로 또한 신앙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이나 교회 막 온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베테랑들입니다. 성전에 들락날락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에? 첫 번째, 예전 영광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은 아주 오래된 신앙인들한테.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세 번째 질문은, 이 성전이 너희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 성전하고 지금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너희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예전 성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솔로몬의 성전은 몇 년을 위해서 거쳐서 지었어요? 최소 20년입니다. 20년. 금과 은으로 그 성전을 발랐고 저기 레바논 2000m 이상 고지에 나는 백향목을 가지고 끊어다가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그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전이 화려하고 예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돼 안 돼? 안 되죠. 왜? 지적도가 없고 건축도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근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려고 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전은 포로 귀환 후에 십시일반 부족한 것을 모아서 보잘것없는 어떤 나무들 이런 것들이 예전 것에 비하면 그러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전이 예전 성전이 더 예뻤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더 예뻤겠습니까? 당연히 예전 성전이 예뻤겠죠. 아무래도 이 질문은 조금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볼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이런 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집회를 다니고 또 기도원을 갈 때 보면 성도들 이제 끝나고 나면 차를 마실 때거나 또 간혹 가다 점심을 먹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 제가 밥은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하고 꼭 부탁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있으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질문이 옵니다. 하나는 정말로 궁금하고 무엇인가 안타까워서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로 탐구와 은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은 이 선생이 아니 목사가 얼마만큼 깊이가 있지? 저 말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또 자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건지 여러 가지 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딱 느낌이 오면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생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질문했을 때는 야,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너희가 좀 알려줄래? 라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학계 입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학습과 그들의 시각에 오점을 교정해 주시기 원하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 9절의 말씀의 배경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에스라 3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도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연출돼요. 지금 학개서 2장 1절에 9절의 말씀의 배경이 에스라 3장 12절 13절의 말씀 배경이 나와 있는데 성전의 기초토지 놓아지고 성전에 지어가는 이 과정 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 자, 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니까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대성통곡했어. 그런데 그 외에 여러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막 함성을 질렀다. 야! 드디어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지어졌구나! 막 함성을 질렀다. 그래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보니까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 외치고 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다 기뻐하려면 기뻐하고 아니면 슬퍼하면 슬퍼해야지.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오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젊은 사람들은 예전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우리는 기쁨의 의미는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15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또 남은 백성들은 자기 일 다 포기하고 그거 지었잖아요. 더 기쁜 거예요. 통곡의 의미는 뭐예요? 통곡의 의미는. 우리가 간단히 추론하기로는 예전 성전은 너무너무 뭐였다고? 화려했어.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금으로 발라져 있고 그 나무의 향이 은은하고 학개서 2장 2절 3절에 던진 질문의 답이 사실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통곡의 의미가 외관상 부족하고 규모의 작음에 따른 통곡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이는 것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 성전을 지금 성전을 보잘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 하나하나, 특히 나이 많이 먹은 신앙인들, 원로 신앙인들의 핵심의 가치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울고 통곡한 이유는 건물의 규모나 건물의 외관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울고 또 통곡한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랬죠. 뭐 때문에 그러죠? 원로들이 또한 나이 많이 드신 이 신앙인들이 지금 완공된 성전을 보고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보잘것이 없어서? 예전에 100평인데 지금은 10평밖에 안 돼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 머릿속에 성전 하면, 하나님 하면 뼈저리 뼛속 깊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법궤입니다. 언약궤. 예전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어서 안 들어있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공 시 뭐가 사라졌죠?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남은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뭐 했어요? 슬퍼했습니다. 성전의 외모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없는 것이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해, 하나님. 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의미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싹이 났어요, 싹이.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싹이 났다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싹이 난 지팡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돌판. 모세가 갖고 온 그 돌판에 하나님 십계가 담겨져 있잖아요. 뭐가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빼지 않고 뭐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의 뭐예요? 임재의 상징. 즉 다시 말해서 그 법궤는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곧 뭘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바벨론 침공 시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법궤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단적인 예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3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에 블레셋은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었거든. 그런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완패를 당하죠. 회의를 해요. 우리가 왜 졌지? 아, 그렇구나. 예전에 우리 항상 나갈 때는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안 갖고 나가서 우리 진 거구나. 그래서 법궤를 대동하고 출동합니다. 완전히 대피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상 4장, 5장부터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뭘 치중하는 거예요? 형식물, 자리, 아니면 시간.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성전 지어봤자 뭐해? 그곳에 뭐가 없는데, 법궤가 없는데. 지금 울고 있는 원로들의 눈물은, 지금 울고 있는 신앙 많은 사람 눈물은 절대 건강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70년 동안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형식적인 거, 비본질적인 것을 찾다가 결국은 두드러 맞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원로들은 여전히 그 사상에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앞쪽에 십자가가 크게 걸려져 있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물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마치 그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드라큘라나 귀신을 쫓는 도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사람이 머리 곁에 성경책 십자가 놓고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긴 시간 동안 바벨론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고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형식주의. 근데 곰곰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현대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상징적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다, 적다? 많다. 예배에 와서 졸고, 장난치고, 엉뚱한 것 하고, 또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누구와 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아이들 학교 보낸다고 다 공부 잘합니까? 많은 돈 내고 학원 보낸다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건 아니라. 성경 공부를 200시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7번 했습니다. 8번 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자리에 뭘 많이 행위를 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도대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있었으나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는 자기만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의 무엇까지 꿰뚫고 계세요? 마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울음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진짜 본질은 법계가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학개서 2장 4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 돌리지 마라. 너희들이 왜 법궤가 없다고 힘들어하느냐.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을 떠나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 주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영광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그때부터 아니 이전부터 나는 너희와 항상 뭐하고 있었다? 함께하고 있었다. 포로생활 70년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 함께해. 그리고 지금 이 성전 말고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큰 영광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건물의 화려한 그 영광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새로 성전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의 영광, 이 함께 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는 뒤에 말씀 6절부터입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 그때 시간 후로 500년 후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면 조금 있으면. 자,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큰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진짜로 큰 영광,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그게 건물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건물 되시고 성전 되시고 구원 되시는 6절부터 9절까지 누구를 예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 가치는 시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사역을 오래 했다고 해서 헌금 액수의 금액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대의 원로들의 잘못됨. 그 원로들은 자기 신앙 가운데 안타까워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너희 지금 뭐하니? 왜 우니? 잘못된 신앙의 핵심 가치를 지적해주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예물과 어떠한 모습이 그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참, 부활승한 지가 한참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오늘도 선하고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의 구원의 은혜와 확신과 그 믿음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예전에 십자가의 사건 은혜 많이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신앙인들아. 예전 거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라. 살았으나 죽은 자들아. 그리고 내 행위를 안노라는 내 명성을 아노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명성은 지금 있어지는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입니다. 예전에 훌륭했던 것이 소문을 타고 돌아온 게 명성이에요. 사대교회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즉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 것처럼 좋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너희는 어떻게? 죽었다.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물을 드렸을 것이며 또한 무엇인가 사역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곰곰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 본질 자체에 충실하며 그분에게 충성하려고 온 삶 가운데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 도장 찍고 얼굴 찍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으나 그 심정과 골수까지 쪼개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은 피할 수 없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실된 마음,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일 동안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집중하며 헌신하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